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인데 어디다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갈라진 나라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아모스는 원래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사람이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해.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왜 망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줬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서 특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고 하는 이 죄 때문에 너희는 망할 거다.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뭐 다시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나라가 망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했어요. 그 다윗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다윗이 이 왕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그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이 문자대로 보면은 다윗이라의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 150년 후에 망해요. 그 마지막 망한 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이에요. 그때 나라가 완전 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온 전 세계의 모든 곳을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야. 그런 나라 있어요? 요새 한참 올림픽 한참인데 뭐 우리나라는 뭐 이북이라고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한국이면 한국 사람이 사는 나라잖아. 한국 영토가 있고 한국 국민이 있잖아. 미국이면 또 다르잖아요, 인종이. 근데 이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그 나라의 국민이야. 그런 나라 어떤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 망하지가 않아. 세상에 망하지 않은 나라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망했어요. 또 뭐 다 망했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또 미국 뭐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수천 명, 뭐 수만 명 갈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가 않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 있던 이스라엘의 북쪽, 남쪽 이스라엘은 다 망했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만들겠다. 근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드느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게 누구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 벌써 7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서 영원히 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거 아모스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북쪽, 남쪽 이스라엘, 유다가 다 망한 후에 전부 특히 남쪽이 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지금 중동 지역에 있던 나라예요. 이란, 이라크 이쪽에 있는 그쪽으로 잡혀갔다가 얼마나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 엄청 멀잖아요. 거기 다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아주 무지랭이 뭐 이런 사람들 빼놓고 젊은 사람 또 배운 사람이 다 끌려간 거야. 근데 그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게 파샤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야. 파샤의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이 유대인 백성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뭐예요? 거기다 성벽을 다시 쌓고 하는 이야기가 요새 우리 성경 공부에 쭉 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쪽의 구약의 얘기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수만리 밖에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그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다시 다시 짓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성전을 다시 쌓게 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예루살렘 그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이 얘기는 틈이라는 건 뭐예요? 갈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쪼개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오직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거죠. 하나 된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온 세계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의 한 피보다 한 몸이 이룬 한 그런 형제 자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얘기는 그러한 것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나라라 하면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백성 없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걱정해요. 이거 애를 너무 안 낳아가지고 다 안 낳으면 어떻게 돼? 나중에 아무도 안 남아. 그럼 나라가 망하잖아.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백성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무슨 유대인, 이방인, 무슨 헬라인, 로마인 뭐 이런 구별이 없어.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만국을 모든 만국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로 삼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 백성 내 백성이 모두 한 백성이고 모두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만국으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지난주에는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백주에 해가지고 하는 이 땅에 암흑이 오고 하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그런 계획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근데 그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나라냐 하는 것을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농사 지을 때니까 이 모든 이 나라의 풍성함이나 뭐 이런 게 농사가 잘 되면 땅에 소산물이 넘치고 하면 그게 부요한 것이. 그래 날이 일지라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추수가 잘 됐어. 네.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야. 그럼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추수를 하는데 이게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추수가 끝이 없어. 이 추수를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씨를 뿌릴 때네. 그러니까 그만큼 농사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또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는 제가 포도를 너무 좋아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포도를 먹을 때가 잠깐이야. 아니 뭐 추석 전에 뭐 나와가지고선 뭐 한 달 못 가가지고 없어져. 예? 그럼 포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돼? 포도주에서 맨날 취하면 안 되고 포도즙을 만들거나 그 다음 포도즙을 계속 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를 포도주 해서 이렇게 음료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잘 돼가지고 한쪽에서는 포도를 밟아. 왜?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으깨야 되거든. 포도주 만드는 그 프랑스나 이런데 그 지역의 모습을 혹시 텔레비전 보신 적 있어요? 뭐 요새도 다를 바 없어. 진짜 아주 전통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곳에서는 포도를 잔뜩 갖다가 뭐 수영장 같은 데다 그냥 엄청나게 해놓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질끈질끈 밟더만. 물론 요새는 이제 뭐 기계를 통해서 뭐 하는 방법이겠지만 그때는 뭐예요? 다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포도를 따가지고 어떻게 돼? 막 밟아 이 포도주. 근데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를 심을 때가 됐어. 그만큼 농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나라에 풍년가가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가 언제야? 농사가 잘 될 때야. 다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우리 국민의 지금 배운 기억나가지고 우리 국민의 70%가 농사를 지었어요. 시골에서. 그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 산은 원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좀 농사를 짓는다는 게 힘들어. 큰 땅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래가지고 그냥 먹을 걸 건지지. 예? 근데 그 산에서 단 포도주가 막 흘러내려. 그 작은 산에도 모두 다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가나안 땅에 가면 뭐 젖이 뭐 줄줄 흘러내리나? 꿀이 뭐 막 흘러넘치나? 그게 아니고 그만큼 농사가 잘 되고 그만큼 모든 그 열매가 풍성한 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부족한 여부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런 나라인 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중동에서 무슨 석유가 많이 나지만 거기 모래 땅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이 지상에서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풍요로움을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지금 당장도 너희 눈에 보여주겠다.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아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어. 요새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거 성벽 쌓느라고 느헤미야, 에스라가 같이 요새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한 얘기 끝났잖아요. 황폐된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 와서 이들이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성전을 다시 손으로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먹고 많은 과실을 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책이 구약이에요. 네. 그 열매를 먹으라.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포로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죄에 잡혔던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죄인들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지막 절 15절.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냥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이 망한 지 70년 후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한 500년 전쯤에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영원히 그 땅에서 살았어요? 아니요. 또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막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여기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내가 다시 뽑히지 않게 하리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는 백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도록 하리라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는 이 세상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언제? 그로부터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 뭐예요? 수많은 죄 가운데 빠져서 특히 뭐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짓밟게 하고 서로 속이고 이러한 것들 또한 다른 선지 예언서에 보면 성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패와 그로 인해서 그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나라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러한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깊이 긴 역사 속에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러한 죄에서 건져줄 그런 방법이 없는데 건질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예언 후에 50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인간의 죄라는 것은 아무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믿는 자 천국 복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며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가르치고 올라가셨다고. 이제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에 얻는 길은 예수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또 영생에 순간은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죽는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 믿잖아? 그것도 나를 좀 믿어.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살 곳이 너무 많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가는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이 십자가에 지고지 죽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왜 가는 줄 아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살 곳을 미리 예비하러 가.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살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 다시 온다. 언제?
마지막 날에도 다시 오지만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도 있게 하리라. 됐습니까? 아멘. 우리가 갈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그 갈 곳을 정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몸을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풍요롭고 그런 아름답고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 9장을 그냥 이 말씀을 야고보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얘기만 하고 사도행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중해 끝에 터키 남쪽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방인들의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막 거기 싸움이 났어.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유대교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움이 났어.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했어. 회의를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거든. 근데 야고보가 이렇게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할 때 바로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이걸 인용해.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오늘 말씀은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이런 구애의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구원을 얻느니라 라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이 아모스서를 들어서 아모스서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원리가 확실히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결정난 것이요. 그것은 아모스가 이미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이고 그 뜻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이거를 통해서 다시 오신 5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역사가 우리 내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사모하며 새 언약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인간의 죄악으로 썩고 부패하여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를 증거하며 그리고 그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